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기도. 오늘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고보서의 결론이자 마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무리 내용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라고 하는 책은 믿음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을 강조한 책이 야고보서이지 않습니까? 성경의 거의 모든 책들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물론 야고보서가 믿음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야고보서도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야고보서라고 하는 책의 색이 살짝 다른 건 뭐냐?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행함이 있는 믿음. 한번 따라합시다.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책이 야고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그 믿음을 마음에 갖고 있는데 우리에게 그 행함이 드러나지 않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의 말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의 삶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어떤 모습 가운데, 여러분,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실망하실 거고 이웃도 실망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무엇을 주장하느냐?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행함을 통하여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믿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의 살아온 흔적을 가지고 이웃을 감동시키고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믿음을 내어 보일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요, 우리가 그 마음이 그 사람에게 가고 어떤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러지 말라 그래도 반드시 그 사랑은요 무엇인가로 표현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그래요. 사랑하지 않으면 모를까,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고마운 마음을 품고 어떤 좋은 마음을 품으면 반드시 행위로, 삶으로 그것이 표현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꼭 뭘 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그래요. 이 남자들은 잘 들으세요. 저도 배운 건데, 자기 아내 외에 절대로 다른 여자에게 뭐 선물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말로는 뭘 고맙다 해도 되는데 선물하는 건 안 돼요. 남자들 아멘 하시소. 뭐 주는 건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저는 절대로 다른 여자에게 뭐 주지 않아요. 우리 내 아내에게 갖다 주지. 절대로 뭐 주지 않아요. 주면요 의심해 봐야 돼. 왜냐하면요 이 마음이 가면 뭘 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근데요 뭐 하나 안 주고 사랑한다? 거짓말일 수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뭐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랑도 그렇고 반드시 표현이 되는 거예요. 표현이. 근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요 어떤 믿음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게 과연 진짜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가 이것을 주장하는 책인데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통하여 드러나야 되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가 그 야고보서 책의 결론을 맺고 있는데 무엇으로 결론을 맺고 있느냐?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삶으로, 행위로 그 믿음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야고보서의 결론이 뭐냐? 기도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하고 살라고요? 기도하고 살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요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어떤 뭔가 행위가 있는데, 그 행위가 뭐냐? 기도하는 삶이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 꿇지 않고 사는데,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하지 않고 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사는데, 여러분 내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그거예요.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 행위가 뭐냐? 믿음의 행위가 뭐냐? 결국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소원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 이 어려움과 이 역경을 내가 믿음의 기도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기도를 빼놓고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기도가 빠진 성숙한 신앙, 기도가 빠진 온전한 신앙, 기도가 빠진 이 전인적인 신앙생활이 있을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하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지요? 우리 성도들 기도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야고보가요 구약의 한 인물을 예를 든 거예요. 누구냐?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딱 예를 들어서 그 엘리야의 기도를 본받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같이 능력 있는 기도, 포기하지 말고 아멘 하시소. 엘리야 그러니까 막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서 아이 그 사람이 기도한 거 내가 기도한 거 어떻게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기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야고보서 오늘 말씀이 딱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 우리가 같은 생각을 어떻게 그렇게 잘 간파하는지, 그 엘리야의 기도를 본받으라고 말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 여러분 이 말이에요. 이거 딱 붙들고 가세요. 엘리야는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 무엇이 똑같다고요?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는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다를 게 한 개도 없는 사람이라. 엘리야는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을요 성경적으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한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문이 닫히기도 하고 하늘문이 열리기도 하고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불병거가 내려오기도 하고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놀라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도요 그 사람이 위대한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우리하고 또 다른 사람, 모세는 뭐 여러분 능력자 있겠네, 입이 2개였느냐, 천만의 말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성경이 같은 사람이고, 바울이 우리하고 뭐 다르게 생겼느냐? 아니요. 바울 사도는 우리보다도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다르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한 거지, 그 사람이 위대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어린이 기도가 다르고 어른 기도가 다르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다. 왜요? 같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면 그런 역사가 내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야고보가 강조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하늘문을 열고 닫는 위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요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엘리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 성도들이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요, 엘리야의 기도는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3년 6개월 동안요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소식 들어서 알겠지만 강릉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오봉 저수지가요 꽉
찼대요. 한국 사람도 우리 교회 감사해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도 우리가 오봉 저수지 얘기하면 우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채워주시라고. 하나님께서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렇게 깡 메말랐던 그 도시를요 비를 확 몰고 가서 내려주시니까 순간 저수지에 저수율 90%가 넘어갔다. 꽉 채워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주시면요 우리 인생은요 가득 찰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가 떠나고 복이 떠난 집은요 남들 다 마시는 물 한 잔 마시기도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은혜가 떠나면 누구나 마찬가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아합에게 가가지고 제가 들어보니 큰 비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는데 더 이상 뭘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큰 비의 소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믿고 아합에게 가서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요. 자식들에게요. 옛날 어머니들이 야 이 비로소 먹을 아이야. 제가 좋게 표현을 했는데 무슨 말인 줄 알죠? 어머니들이 옛날 그 어른들이 막 그래 얘기해요. 애기가 비로소 먹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야 이 복 받을 놈아 이래 말해야 돼요. 아무리 미워도 야 이 성공할 놈아 이렇게 말하고 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놈아. 그가요 보이지 않는데 아합에게 나와가지고 큰 비의 소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기도 자체를 믿지 않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기도해보니 변화된 것도 없는데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고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절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에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거면요 믿음을 갖고 기도해요. 믿음 없이 기도하면 하나 안 하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는요 불신앙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간 시대와 참 비슷했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로 기도 자체를 하지 않는 시대인데 그때 한 사람이 드러나 누가 드러나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딱 드러나가지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축들이 죽어 나뒹굴고 모두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비를 주시겠다고요 약속을 선포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께 있다면 그 믿음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라는 분이 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라는 그 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서재에도 그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을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5만 번 기도를 했는데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까? 그분이 기도하는 어떤 루틴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자기는 그냥 대낮게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요. 그분이 요령을 적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리라는 확신이 되고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대요. 그럼 여러분 그 구절을 딱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요 자기에게 응답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의 믿음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멘.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믿음을 딱 실어놓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것 같은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에는 특별하게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가 얼굴을요 두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한 거예요. 저도 이것을 흉내내 보려고요,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품어 보려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배가 나와가지고 이게 안 돼요. 이놈의 배가 문제예요, 배가. 근데 여러분, 이 어떤 육신적인 배만 문제냐, 우리 영적인 배도 문제예요. 우리는 다 너무 배가 불러요, 배가 불러. 엘리야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그냥 대충 앉아 허리를 젖히고 다리를 꼬고 팔짱을 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사무엘서에 한나가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가 얼마나 통절하고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보고, 아이 뭔 여자가 낮부터 취해가지고 이러고 있느냐고 그래 말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어찌할지 모르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한나를요 생각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하는 것은요 간절함의 표현이고 집중의 표현이죠.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기도 의지를요 꽉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대안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하고 빠져나갈 이런 길을 딱 퇴로를 만들어 놓고 기도해요. 기도해서 안 되면 이렇게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뭔 말이냐? 우리는 너무 배가 불러요. 언젠가부터 우리가 답답하지 않고, 언젠가부터 여러분 이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요 대충 하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과도 같이 배수진을 친 물을 등지고 싸우는 싸움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수진을 친단 말을 쓰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싸우는데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싸우지만 어떤 사람은요 배수진을 두고 싸우는 거 뭐예요?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다는 거예요. 낙동강을 딱 경계로 두고요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으니요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못 넘어오는 거예요. 왜요? 배수진을 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목숨인데, 이거 밀리면 다 죽는데. 여러분, 그래 하면요 간절하게 간절함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나와 똑같은 성경의 엘리야의 기도는요 이런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배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배에 너무 기름이 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어떤 이 삶의 모습에 대안이 너무 많고 퇴로가 너무 많고 옵션이 너무 많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에 여러분이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위기가 뭘까?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기도의 위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기도를 회복합시다. 무릎에 얼굴을 묻고 이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때 우리에게 응답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엘리야가요 자기 사원에게 저 바다에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러 왔는데 7번 포기하는 거예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계속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줄 거다, 그렇게 될 거다, 이래 말하면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마도 해를 넘기며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더 오래 기도하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고
응답이 없다고 내려놓고 싶을 분도 있을 건데 하나님께서요 절대로 기도하는 제목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때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히 기다릴 때 그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한 억울한 과부가 나와서 기도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예요. 과부가 가서 이 재판장에게 기도하는,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 과부의 기도를, 과부의 소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과부가 계속 그 재판장을 찾아가면 그 사람이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겠느냐 안 들어주겠느냐? 들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응답이 있을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성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라. 여러분, 영적인 삶의 성급함은 금물입니다. 기도의 실패가요 성급함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내게 최선의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때가 되지 않았겠구나. 그러나 내게 응답이 임할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그 때가 우리에게 임할 때 응답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거예요. 우리가 조그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성가대가 가운을 입고 있으니까 더워가지고, 왜냐하면 에어컨을 틀어놓으면요 어른들이 춥다 그러니까 에어컨을 끄니까 성가대는 막 가운 입고 있으니까 더워가지고 막 부채 비추고 혼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봤더니요 요 두 에어컨을 꺼졌는데 저 에어컨은 켜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못 보셨죠? 성가대 위에 에어컨이 딱 켜져 있어가지고 저분들 가운 입고 있는데 안 더워요. 제가 이 모습을요 여러분은 저는 관심 있게 봤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이것도 은혜라고 생각해요. 은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최적의 장소도 허락하시고 예배당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우리 교회가 증거예요. 우리는 갈 데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끝내 응답하시더라고요. 7년을 하루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 은혜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엘리야와도 같은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기름이 껴있는 기도가 아니라 담백한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축복하고, 성급함으로 기도를 뒤엎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때까지 겸손하게 그때를 기다리며 잠잠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결론이 기도인 것이 참 고무적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우리의 기도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나와 열심히 기도하고, 제가 우리 기도의 방을요 노아의 방주 홀로 이름 정했어요. 노아가 그 방주에서 여러분 얼마나 절박해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치 노아의 방주 위에 있는 것 같은 이 간절함인데, 여기에서 노아와 그 식구들이 기도했던 것과도 같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자. 제가 그렇게 우리 기도의 이 방을 노아의 방주 홀이라고 이름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저곳에 나와서 늘 기도하고 기도의 불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요 그 집에 닫힌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요 그 교회에 닫힌 문이 열리고, 기도하면요 그 나라에 닫힌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그 문을 열어내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고, 기도함으로 응답을 얻을 수 있고,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똑같은 자로 돼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엘리야와도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응답을 얻는 기도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기도의 찬양 369장을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준비하신 예물도 봉헌합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아멘.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함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결국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고 행위일진데 우리의 기도의 삶을 살펴보니 너무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고 간절함이 없는 참 형식적인 기도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와도 같이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배수진을 치고 벼랑의 선자와도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도 하늘문을 열고 닫는 역사, 우리의 가정에 임한 악한 것들, 우리 인생의 많은 걸림돌들, 악한 대적들, 내 인생의 골리앗 같은 것들을 하나님 넉넉히 내 기도로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한 기도의 사람으로 엘리야와도 우뚝 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민족의 대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들 예물 구별하여 봉헌케 하심도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드립니다. 간절함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손과 눈물과 아픔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시고 한량 없는 것으로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날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죽어간 영혼을 건져내는 구원의 방주 되게 하시고 어두워진 세상의 빛을 발하는 등대와 드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빛을, 주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놀라운 은혜 교회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전 안에 거하는, 교회 안에 거하는, 예배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사 갑절의 은혜를 더하시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넉넉히 이기는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난관에 봉착한 이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시고, 하나님, 기도로 응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문제 하나님 잘 해결되게 하시고, 이 작은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억제하여 주옵시고, 열강들과의 경쟁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뚝 서도록 축복하옵소서. 한 주간 우리 성도의 삶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지켜 주옵시고,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손으로 수고하는 것을 거두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 주옵시고, 주여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공예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수요 기도에도 많이 나오시고, 새벽 예배에도, 요즘에 기도하기 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새벽 기도에도 많이 오셔서 기도하시고 기도의 주를 붙잡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6일 목요일이네요. 7시 반에 군사기도회가 노아의 방주홀에서 있습니다. 오늘 신무원사님들 빠짐없이 참여 바라고요. 올해 추수감사절이 11월 2일 주일날 지키게 됩니다. 11월 첫 주에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 올해 우리 추수감사절의 주제를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준비위원을 알아같이 임명했습니다. 준비위원만 준비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비위원이 지도가 되어져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해서 올해 추수감사절을 잘, 우리 교회 새성전에서 지키는 첫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참 의미가 있는 절기라 생각이 됩니다. 마음을 모두어서 이 추수감사절 준비의 절기에 여러분 함께 하시고 또 은혜 나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광고는요, 주보를 참고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권사님의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엘리야하고 우리하고의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바꾸면 하늘문이 내게도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의 찬양을요, 한 곡을 부르는 거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가 몇 장입니까? 365장입니다. 365장을 여러분 앞에를 보셔도 좋고요, 찬송을 보셔도 좋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담고 이 찬송을요 뜨겁게 같이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리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리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하리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리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두려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하리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리어라. 주 우리의 친구. 무엇이나 근심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하리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리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여러분, 러시아의 격언에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요 한 번 기도하래요. 바다에 나갈 사람은요 2번 기도하래요. 근데요 결혼을 할 사람은요 3번 기도하래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어렵다는 거예요. 3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강혁군은요 3번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인생은요 기도하지 않고는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홍냥홍냥 살아간다? 몰라도 뭘 너무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도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이 뭐라냐?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한숨 쉴 일이 있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역사가 여러분께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2절과 3절 2절만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하리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리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지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하리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리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할렐루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감동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엘리야와도 같은 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늘문을 여는 능력인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다짐을 가지고 나아간 우리 놀라운 은혜 교회와 우리 교회 안에 속한 온 성도들, 이 자리에 선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의 삶과 인생 여정과 내일 위해 허락하신 가정, 우리의 자녀들,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 몸된 교회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